지난 주부터 2023년 하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반기를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죠. 그걸 쥐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된단 말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과 반대가 되는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찾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지겠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누릴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좀 사람이 모질하고 멍청해도 기회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간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서론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를 바르게 풀고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게 어쩌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가, 이걸 알게 하는 게 전도가 되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그 길이 뭔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뭔가 이때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가지. 또 훌륭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길이 되어지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석가도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만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풀고 바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 가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 거진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눈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발견을 했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발견했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시는 거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누군가? 영세전에, 그리고는 성육신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는 재심판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라.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뭘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은혜 받을 때라. 지금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변화가 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입고 있던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즉시로 눈이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보고만 해야 되는데 과거를 보고만 해라. 그리고는 우리는 오늘 현재를 보고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과거가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이게 보고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현재를 보고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이 보고마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계 보고마가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붙잡고 늘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회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을 기회다. 오늘 내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기회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기회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거하고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른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마음만 보고도. 다윗이 액션을 취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네 마음만 보고도. 그렇죠? 액션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야 돼요. 오늘이 최고의 기회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기회요. 치유받을 기회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그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이 바리메오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래요. 비록 소경이고 거지였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틀린 걸 다 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상우삼을 누리는 거. 그게 새 옷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 그게 새 옷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거. 그게 새 옷입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후 예배에서는 질병과 고통을 주는 이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주는 이유. 그래서 서론에서 5가지 기도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상구삼, 그러면서 오토리티, 그리고는요 유니버설. 5가지 기도가 사실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깊은 기도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고 핵심에서도 이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진짜 기도가 뭔지 알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난을 주신 이후에 질문을 던져보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강대국에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선도와 선교하자면 전 세계는 재앙에 빠지고 전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썼느냐? 누명 쓴 사람을 쓴 거예요. 자, 누명을 썼는데 어떤 누명을 쓴 사람입니까? 복음 때문에 누명을 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한 거예요. 누명도 누명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 때문에 누명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누명을 쓴 사람, 그런 사람을 남은 자로, 그런 사람을 남은 자로, 그런 사람을 남을 자로, 그런 사람을 남길 자로 하나님은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경의 증거를 보셔야 되겠죠. 성경의 증거를. 강대국이 아무리 복음을 없애려고 했지만은요, 복음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렇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오늘 뉴스 보니까 부산에 조직폭력배가 두 팀이 있는데 하나는 칠성파고 하나는 신 21세기파. 그 두 파가 얼마 전에도 칼부림 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칠성파의 주목이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유호송이하고 장동건이하고 나왔던 친구. 그렇죠. 친구. 그게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많은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유호송이가 장동건이 보고 하와이 가서 살아라 했거니. 장동건이가 니나 가라 하와이. 그래갖고 경찰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게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그랬는데 이 말은 그런 조직 폭력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언약 붙잡고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제일 겁나거든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좋다는데 좀 불신자 말로 조폭들 말로 빌려가지고 배째라 이라는데 그게 제일 겁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인가,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면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응답을 회복을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는 부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바울의 체험한 걸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렇죠.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몸에 가시를 주었다.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연약을 자랑한 것 있죠.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왜냐?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게 자랑이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선물 받은 거 자랑.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요 최고의 자랑 아닙니까? 그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면요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흑암은 춤춥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내 만족에 취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기분 좋으면 최고야. 틀린 건 아닌데 흑암은 춤을 춥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뭘 자랑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장애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이루라고. 왜 나는 실패를 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그런가 하면 지금 전국과 세계에 왜 미자리 교회가 많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르게 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찾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라.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래서 서론에서 다시 기도가 뭔가 5가지 기도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뭔가 5가지가 이야기 되어졌잖아요. 393 그리고 유니버셜 오토리티 이렇게 이야기됐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원내서 이게 기도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뭘 만든 겁니까? 망대를 만드는 거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뭔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은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망대를.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사도행전 2장 20절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왔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이게 사실은 뭡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렘넌트는 이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업민들은 이 힘을 가지고 산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교회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렘넌트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라.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심어주라. 그래서 결론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람산 바가다락방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찾을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요,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참 복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역사지만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만 영원해요.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죠. 세상 것은 다 변하고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영원하고 복음만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참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바르게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건데 5가지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15장까지는 버릴 걸 이야기하고요. 16장부터 저 사도행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뭔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헌약 붙잡은 자에게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 그 말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는요, 모든 걸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천국 열쇠. 그렇죠. 모든 걸 여는. 저희들이 훈련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때에는 모텔에 살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호텔에 사는데 이름만 호텔이지 모텔급이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세대 그 열쇠 그 주는 모텔도 있어요. 좀 괜찮은 데는 이 카드 주잖아요. 대문 쫙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면 잠기고 또 닫음 잠기고. 그런데 보통 가면은 그 카드를 하나 주는 데가 있어요. 하나 주는 데가. 자, 그런데 그 방에 내 혼자 있으면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나 갖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둘이가 있고 나면은 그 하나 갖고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저뭐고 지갑에 아무 카드나 한 개 내봐. 내니까요. 그걸 또 꼽아놓으니까 불이 다더라. 진짜 키는 갖고 나가고. 몰랐지요? 해보세요. 호텔에 갈 일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카드 내갖고 꼽으면 그 불이 다 그냥 안 꺼져요. 그리고 진짜는 갖고 나가서 들어올 때 이제 열고 들어오고. 그럼 문 열어달라 필요 없거든요. 2개를 주면 한 개 꼽아놓고 한 개 갖고 가면 되는데 한 개 주면은 그래야하면 됩니다. 그래야하면. 또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열쇠 주면은 열쇠만 주는 게 아니고 방표도 해놨는 고리가 달려 있잖아요. 방을. 그래서 그 열쇠에 이 카드가 달려가 있거든요. 그래 카드를 꼽아야 불이 들어오는데 나갔다 들어오려면은 안에 사람이 있으면 열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드만 딱 꼽아놓고 열쇠만 싹 빼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방에 불은 안 꺼지니까. 천국 열쇠, 마스터키. 어떤 것들이 열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찾으면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이걸 찾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못 찾으니까 매일 염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안 찾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찾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못 찾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요, 반석이에 내 교회를, 반석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그리고는요,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가 하면은 천국 열쇠,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올라가니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 능력의 대표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7장 9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지, 다른 걸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항상 오직 예수.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야 재앙이 무너지고, 그래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한 메시지를 보고 부활 메시지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는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이야기를 안 했던 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지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갈보리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같이 동행했는데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그러면은요,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게. 그리고는 여기서 만민에게로 가라. 여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권세를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는 권세는 시공간 초월의 권세요.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권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면은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셔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해요. 왜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갑니까? 시공간 초월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민에게로 갑니까? 시공간 초월을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세는 시공간 초월. 이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으면 돼요. 그렇죠? 어려우면 못 하잖아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거든요. 시공간 초월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려요. 그렇죠? 믿으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찾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감람산으로 데려가셨죠. 여기서 40일 동안 각인을 시킨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인을 시켰었거든요. 뭘 각인시켰습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 이걸 각인을 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각인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반복하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이 돼야 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각인이 되면은 믿음도 나와요. 각인이 되면은 힘도 나와요. 각인이 되어지면은 능력도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각인시키는 시간인 것도 있죠. 각인이 되어야 뿌리가 내리고 그래야 체질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걸 각인시킨 겁니다. 갈보리산의 사건,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리고는 오직 성령, 이걸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뭐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여기서는 답부터 주면 뭡니까? 이겁니다. 체험.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체험이. 여러분, 아는 거하고 체험인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맞나 안 맞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거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 들으면 맞나 안 맞나 헷갈립니다. 그런데 체험된 거는요,
상황이 바뀌어도 안 흔들리잖아요. 내가 체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체험을 시켰어요. 뭘 체험을 시켰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5시간표를 체험을 시켰죠. 5시간표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리고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리고는요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5시간표를 체험을 시킨 거예요. 5시간표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체험 이후로 죽음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 체험 이후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때부터 사실은 나왔어요. 체험하고 난 뒤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처음 돼본 거예요. 그러니요, 뭐 핍박 아무 문제가 안 돼. 죽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죽이면은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로마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되어졌습니까?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간표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5가지 문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렇죠. 5가지 문이.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문이 열린,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전도의 문입니다. 15나라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2장 42절에 보니까 경제의 문을, 이런 글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현장의 문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 현장의 문이 열리니까 뭐 전도가 어렵다 쉽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이 열렸는데. 그렇죠.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렵다 쉽다 그러면 안 맞는 말이 되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5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첫째가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전도의 축복입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리고 2장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현장이 변화되는,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느냐? 버릴 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찾을 걸 바르게 찾아야 돼요. 빨리 찾는 게 아니고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릴 걸 여러분이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지금 몰라가지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가는 마지막 여정은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살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교회 살리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가야 될 맨 마지막 코스는 여러분이 그걸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서임을 받고 거기에 여러분의 업이 서임 받는다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성공을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고 그거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공해야 되는가? 왜 축복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 그것 때문에 축복을, 렘넌트는 그것 때문에 공부. 그렇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성공이라. 그게 제일 축복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에 보면은 또 5가지 기도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5가지 기도가. 저는 상구삼만 하다가 2개를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갑니다. 우주의 능력, 그리고 오력. 오력도 기도를 하는데 따로 떼어내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 상구삼하고 우주, 그리고 오력 같이 이제 이어서 또 이제 서밋타임을 합니다. 서밋타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서밋타임. 그러면 앉아서 눈 감고 해야 되느냐? 그래도 되고 그래 안 해도 돼요. 댕기면서 해도 돼요. 댕기면서 하는 게 이제 체질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겠지만은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상구삼 놓고요. 그게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그게 사실은 최고 기도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시대를 살리는 거,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건 아직까지 저에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이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증거가 하나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오느냐?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걱정거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될 겁니다. 왜요? 상구삼을 누리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그게 사실은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는요, 어쩌면 종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평안. 그렇죠.
내가 평안해지는 게 진짜 응답 아니에요. 물론 돈도 있으면 더 좋지만은 진짜는 내가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사기꾼 말도 듣고 손해보는데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대강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렇죠? 똑바로 해보세요. 뭐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뭐 돈 듭니까? 그렇잖아요. 믿지야 본전인데 사실은 믿지야 본전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놀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할 겁니다. 그래서 393 거기에 우주 그리고는 오력을 여러분이 영적 세상 서민선 못 돼도 영적 서민선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 못 얻으면요 마음, 생각, 육신도 힘 못 얻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은 어떻게 얻습니까? 밥 많이 먹으면 나옵니까? 밥 많이 먹으면 배만 나오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다른 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도, 그러면 건강도, 그러면 경제도, 그러면 인력도 사실은 네 가지는 따라오는 거죠. 5가지지만은 하나지 않습니까? 영역. 그러면 네 가지는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이 5가지가 뭡니까?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도록. 저 사람에게 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임하도록. 내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내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찾아야 돼요. 참복음. 그렇죠? 참복음은 뭡니까? 영원한 겁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복음 영원한 거. 이걸 찾아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이제 하반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 찾아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망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망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망대를 많이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찾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바르게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이 각인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어느 현장에 서든지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금토일 시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나님 응답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교회로서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시며 거기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적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